현대 호스피스 사역에 큰 영향을 미친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두 가지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감정들은 죽음이 가까이 오면은 그냥 약해지거나 점점 사라졌지만 이 두 가지 감정만큼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뭘까요? 네, 하나, 두려움 나왔습니다. 또 하나. 사랑. 나왔습니다. 사랑과 두려움. 이것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가장 강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 사랑과 두려움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인이다. 우리의 삶을 가장 이끄는 두 가지 감정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두 가지 감정 중 어떠한 감정에 더 이끌리고 계십니까? 오늘은 우리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신명기서로 들어왔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더 계속 살펴볼 텐데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넘어서지 못해서 아픔을 겪었던 유대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것은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2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을 떠나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올라가라. 가나안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을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했으면 끝납니다. 광야 생활 2년 만에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복하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 뭔 일이 있었죠? 가나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들을 두렵게 한 게 뭐였죠? 아낙 자손. 헤브론 산지를 갔는데 거기에 거대한 거인들을 이제 이 정탐꾼들이 본 것입니다. 거인을 보고서 쫄지 않을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이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느끼는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위험한 상황에 피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 가운데 나가게 되겠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을 피해서 또 우리가 괜히 당하지도 않을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조차 이 백성들이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있었다는 데 있는 것이죠. 사탄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그랬죠.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하와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3장 3절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생각이 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너가 이것을 따먹으면 죽는다.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 그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외감은 건강한 두려움이었죠. 경외감은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갖게 되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자, 이 말에 뱀이 응수를 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뱀은 하와 안에 있었던 그 경외감,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못하게 하시려고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뱀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와에게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와 안에 이러한 마음을 작동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도 같이 될 수 있는데, 더 나아질 수 있는데, 더 지혜로워질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먹지 못하면 내가 그러지 못하겠구나 하는 그러한 두려움을 또 하와의 마음에 심어주게 된 것이죠. 그것은 거짓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경외감 대신에 이 거짓 두려움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결과 하와는 선악과를 선택하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하지 못하고 사탄이 주는 거짓말에 휘둘린 결과였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에서 두려움이란 실제처럼 보이는 가짜 증거다. 두려움은 실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fear라는 말 한번 보여주시면 그 다음 fear가 F-E-A-R인데요. 그게 이 약자라고 이렇게 한번 이분이 만들어 본 거예요. False evidence of fearing real. 실제처럼 보이는 거짓 증거다. 그것이 두려움이다라고 이분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인생에 많은 경험을 했던 분들이 말하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 가짜 두려움, 거짓 감정에 휩싸인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거인들을 보고서 이 거인들을 생각할수록 이들이 실제보다 더 큰 두려움의 대상으로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들이 휘두르는 칼에 그냥 자신들이 죽어나가는 장면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두려움은 커졌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원망으로, 절망으로 그렇게 삽시간에 바뀌게 됩니다. 모세는 그러한 그들의 태도를 이렇게 신명기에서 묘사합니다. 1장 26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상당한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셨다라고 이들은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의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그동안 그들이 경험했고 그들 안에 자라왔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없애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들은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모험을 포기하고 차라리 과거 그 애굽의 노예 시절로 돌아가자고 말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래가 불확실할 때 우리들은 두려워합니다. 위험이 예상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그분과 함께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그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애굽을 나와 불확실한 미래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애굽 군대와 친히 싸우신 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지친 자녀들을 친히 팔에 안고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아버지로 오늘 성경에서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움이 가득한 그 광야에서 먼저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을 지금 다음 세대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너희와 지금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이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이들은 넘어선 것이죠.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함으로 두려움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호소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그 거짓 감정에 휘둘려서 그들의 현실을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2절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선언을 그렇게 듣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 선언이 티샤 베 아브에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아브월 9일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티샤 베 아브는 유대인들이 사랑의 하나님보다 두려움을 선택한 결과 맞이하게 된 슬픈 역사의 한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라는 거짓 감정에 휘둘려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함께 이들을 안고 통과해 온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힘들 때 이들을 안고 그것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도 장막 칠 자리를 먼저 찾아주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그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을 붙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티샤베 아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녁부터 하루 동안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슬픈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욤키프르보다 그리고 욤 하지카론 메모리얼 데이보다 더 슬픈 날이 사실은 이 날입니다. 아부월 9일은 기원전 586년 제1성전이 파괴된 날이기도 합니다. AD 70년 제2성전이 공교롭게도 같은 날 파괴됩니다. AD 135년에는 바르코크바 항쟁에 실패해서 10만 명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AD 1096년에는 1차 십자군 원정이 시작된 날이 바로 티샤베 아부입니다. 그리고 AD 1492년 아부월 9일에 티샤베 아부에 유대인들이 스페인에서 축출당하게 됐던 날입니다.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 학살을 위해서 뉘렌베르크 법을 선포한 날도 1935년 바로 아부월 9일이었습니다. 유대민족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사건이 벌어진 날, 그날이 바로 티샤베 아부인 것입니다. 많은 정통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억하며 금식을 합니다. 이날에는 목욕도 하지 않는다고 해요. 부부관계도 하지 않습니다. 돌바닥에 돌베개를 베고 자거나 낮은 의자나 바닥에 앉아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히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날 회당에서는 예레미야 애가를 낭송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에서 3절.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아멘. 회당에서는 평소보다 희미하게 촛불을 밝히고 또 모임이 끝나고 나서는 그 불마저 완전히 꺼버린다고 합니다. 유대 민족이 직면했던 캄캄했던 그 암흑과도 같은 날을 그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아부월 9일이 시작되기 바로 전 샤밧, 그 샤밧을 이들은 샤밧 하존이라고 부릅니다. 계시의 샤밧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이 그래서 바로 샤밧 하존입니다. 이날 토라와 함께 또 선지서 말씀, 하프타라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선지서 말씀을 이들은 읽습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인데요. 그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여기서 계시가 바로 하존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약 54년 전에 이 계시의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전한 것입니다. 임박한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었죠. 이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유다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거절했고 그 결과 54년 뒤에 멸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정통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샤밧 하존을 통곡과 회개의 시간으로 보냅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애가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풍요의 신인, 그들을 풍요롭게 해줄 것 같은 그 땅의 신 바알에게 절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힘없는 자를 짓밟고 그들이 가진 것까지 빼앗으면서 자신들의 부를 쌓고 더 안전한 미래를 그들은 건축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의 하나님의 계명을 그들은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이들은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랑의 부르심을 포기한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시대의 우상 앞에 이들은 절한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더 지혜롭게 하고 안전하게 해줄 것 같은 선악과를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간 참혹한 결과를 맞이한 뒤에야 다시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돌아갈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거인만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두려움으로 가득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과 고통이 나에게 닥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청년들은 구직 때문에 두려워하고 중년들은 실직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가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췌한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을 초월하기 위해서는 다른 감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곧 사랑의 감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랑의 감정을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은 자신 안에서 두려움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감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온 세상 지금 우리들은 온 세상에 가득한 두려움을 지금 그냥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전에 없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다 두려워하는 세상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그 자체보다도 거기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사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불확실한 속으로 빠져갈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수록 그 두려움은 우리 안에서 증폭되는 것이죠. 두려움은 내가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현실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 너머의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시면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위해서 앞서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다른 것을 다 놓쳐도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크고 두려운 광야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을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을 우리는 다 피해갈 수 없어요. 다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두려운 곳으로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두려운 상황 속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어떠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사람들의 말이, 주변의 어떠한 뉴스가 우리의 감정을 끌고 가게 내버려 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자체가 없는 것이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단지 그냥 겁을 상실한 사람이죠.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을 보고 그 손을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공과 불안은 세상의 우상이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더 힘이 있으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습니까? 안전할 것 같습니까? 더 큰 두려움을 아마 불러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짓된 것으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조금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을 무기로 해서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발을 묶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을 향해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거짓 감정을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거나 멈춰서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